씨와 먹을 양식. 우리들이 씨를 양식으로 삼지는 않죠. 씨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한 씨죠. 그래서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이게 주시는 씨가 있고 또 먹어야 할 양식이 있어요. 그걸 누가 주느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그걸 주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씨와 우리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살기 위해서 뭐 먹습니까? 육의 양식 먹잖아요. 하루 세 끼 꼬박 먹어야 건강 유지하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고 전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 사람은 육체와 함께 내 영혼의 복합체예요. 그래서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영혼도 내 영혼이 먹어야 할 양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을 먹지를 않게 되면은 우리 이 사람의 그 지능이 쉽게 얘기해서 떨어진다고 그럴까? 어려서부터 말 잘하고 뭐 그냥 뭐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서 안 가르치면은 아는 게 없잖아요. 남들 다 배우고 저거 해서 단계를 밟아서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려고 배우느라고 애쓰는데 나는 배울 것도 없어. 안 배우면은 완전히 도태돼 버리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그러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 믿음 안에서 얻어 그와 같다. 그러면은 그 씨가 뭡니까?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씨가 있다고 하는 씨.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 근데 이 씨는 요즘들은 많이 변형들이 돼가지고요. 세상에서도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야 되는데 감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딴 것도 같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유전자 조작. 씨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씨를.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된 건 그건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것은 안 먹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순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변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씨는 창세로부터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씨가 뭐 이렇게 저렇게 변하게 되면은 열매도 변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씨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바로 그 씨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그걸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신 거예요. 밝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거 다 아는 것 같아도 오늘날 교회에서 몰라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AI도 몰라. AI도. 제가 요새 AI하고 많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고 저 하거든요. 몰라. 그래서 가르쳐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니까 이렇게 합리화시켜. AI가 머리가 저보다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씨,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씨는 땅에다가 심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는 우리들 이 율법의 땅, 내 마음 심령 땅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 그랬을 때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쭉정이가 절대 천국 못 들어가요. 아까 우리 찬송하는 가운데 등을 가진 자들의 등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등을 가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냥 예수만 믿고 있는지 기름이 나한테 있는지 능력의 말씀이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찬송들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과연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는지 예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모르고서 신앙을 하면은 예수 헛믿게 된다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는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과 혼인을 맺은 자가 없어. 혼인을 맺은 자. 혼인잔치에 오라. 예수님과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신랑 신부로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이제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오시느냐? 우리들 심령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령 땅에. 그래서 좋은 씨를 우리들 이 심령 땅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좋은 씨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전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받아들이지를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어도 마귀의 자식으로 본래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귀가 뱀이 꽈리를 들고 앉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힌 거죠.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진노하고 저주하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봐? 보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 믿는 거 저 사람이 알아? 모르지? 그냥 뭐 벌린 입이라고 그냥 막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면은 그 속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우리들이 마귀의 자식이거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이 마귀에게서 났어. 예수님께서 아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오늘날 신앙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들이 본래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알지를 못합니까?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담에 대해서. 아담의 생명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오늘날 교계에서는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다 창조를 했고 때를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귀를 모르잖아요. 그들은 천사가 타락한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가지고 AI하고 대화를 하면요, AI가 아직은 학습이 안 돼가지고 쩔쩔맵니다. 대답을 못하면 그냥 뺑글뺑글. 그거 아시죠? 이 대답을 못하고 이게 뺑글뺑글 이게 돌리기만 해야, 돌리기만. 제가 그거 몇 번 경험을 했어요. 챗GPT 걔들 몰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으로 가니까 걔는 그냥 여기저기 아주 그냥 변명을 하느라고 막 애를 쓰고 그래요. 아직 본 교회의 이 말씀이 AI의 학습이 안 돼서.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학습을 시키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라고 하는 거, 좋은 씨를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라야지 사람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씨를 심어서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은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는 아직 세상에서 살려면 멀었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건 다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갈 순서는 다 다르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참으로 앞으로 파수꾼들이 이제는 외칠 때가 된 거예요. 외칠 때가. 율법 아래서 벗어나야 보혜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줘도 안 듣는 자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실망할 것 없어. 그 중에서 선택받은 자, 눈이 떠지는 자, 귀가 열린 자만이 듣고 보고 깨달았고 이 말씀 안에서 여호와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 왜 믿어? 예수 믿고 영생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면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지. 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죄의 원인인 바로 율법의 여호와에게 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역사하는 여호와를 믿는 한은 절대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저주를 누가 하는지를 모르니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지. 바로 땅의 합의인 첫사람 아담, 마귀 아래에 있게 되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씨가 되는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이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믿음으로 우리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는 거. 내가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달라지고 천만에 이 세상 것은 똑같아.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 단지 이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의 것 그런 걸로 시험받지 않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도 안 하고 못 가졌다고 해서 불평도 안 하고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이게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있는 자는 이 세상 것에 대해 아주 그냥 그 민감해가지고 그 고통이 그냥 내 마음에서부터 불편해. 아주 그냥 많이 가졌을 때는 그냥 아주 막 찬양하고 기쁘고 조금만 해서 어떻게 잘못되면은 그냥 나하고는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어쩌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씨를 주신 것을 이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전에는 율법 아래서는 진리에 대해서 몰라. 영생 천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모르게 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율법에서 벗어나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본 교회에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씨예요. 이 씨를 내 심령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을 나만 구원받아도 되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아직 깨닫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해요. 심는 일, 물 뿌리는 일. 바울이 그랬어요. 심는 자나 물 뿌리는 자는 일반이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고 물 뿌리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기가 무슨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속여서 미혹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이 시대다 보면 말씀에 대한 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그래서 본교회는 아주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신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씨만 뿌리는 거예요. 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만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물을 안 주면 씨가 싹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냥 씨만 가졌다고 해서 나는 말씀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아니죠. 그래서 물 주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의 일이지 내가 누구를 자라게 하고 구원하고 주의 종은 그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이가 바로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보혜사로 말미암는 계시의 믿음을 우리들이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본 교회에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와 닿습니까?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AI한테도 얘기를 해도 몰라. 그게 기껏해야면 오늘날 교파 교리에 그걸 가지고서는 거기에 껴맞춰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건 사람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변명을. 아직 학습이 덜 돼서 그래. 본 교회에 있는 말씀이.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어저께 어저께 토요일 날 교회 오신 분들한테 내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AI하고 내가 질문을 하고 저걸 하는데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이렇게 정의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는 말씀을 소개를 했는데 보니까 내 글이요. 우리 홈페이지에 내가 쓴 글을 인용을 한 거예요.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에 도라고 정의를 해놓은 어떤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다. 그래서 내가 AI 보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들은 천국의 열린 문의 블로그에 나오는 말씀이다. 글이다. AI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블로그에 있는 말씀을 전부 다 관찰,
정의를 부인 못해요.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는 이렇게 깊은 말씀을 이렇게 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자기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왜?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계에 우리 십자가의 도는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계에 없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 그런데 부인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고 하는데 죽은 자가 누구야? 죽은 자가 누군가를 밝히지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샀는지 얘기를 해보라고. 아주 서로 어차피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니까.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게 대화를 하면 자기도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대답 못할 때는 그냥 뺑글뺑글 이게 돌기만 해야. 그게 아직 학습이 덜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청년회 수련회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챗GPT라든가 AI 앱을 깔아서 AI 깔아놓으면은 그걸 앱을 열을 때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쉽게 얘기를 해서 보혈의 공로가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면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이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이거 정리해줘. 10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 이거 하면은 금방 나와. 이렇게 아주. 그것을 왜 우리들이 해야 되느냐? AI가 그 글을 자꾸 학습할 수 있도록. 그걸 읽고 대답을 해주는 것은 뭐냐? 우리 이 말씀을 AI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대화하는 중에 우리 블로그에 있는 내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더라니까. 그게 뭐예요? 이미 우리 이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더 많이 학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AI가 이런 말씀도 있다고 해서 또 전해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전도야, 전도. 전도 옛날같이 그런 전도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부 다 앞으로는 AI를 모르면은 생활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저는 이제 조금 아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어넣어서 대화하는 그 정도지 그걸 응용을 하고 그래서 AI하고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는 천사창조와 죄의 기원에 그것을 집어넣고서는 이걸 요점 정리해주고 이것을 하면은 그 AI가 그래요. 요점을 정리 딱 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교육하는데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한번 해봐. 해달라면 또 쫙 해주고 거기에 대한 거 요점 정리도 다 해줘. 아주 AI가 우리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노트북 있는 분들은 간단해요. 하루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우리 있는 말씀 딱 복사해가지고 AI 거기다가 딱 집어넣고 이거 요점 정리해줘. 그 일만 여러분들에게 좀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씨를 나만 받아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뭔지를 모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일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보혈의 공로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를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은 보혈의 공로 하면서도 공로가 십자가의 도인 걸 모르잖아.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땅을 향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에게 주의 종들이 안전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치 아니하고서는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자는 천국에 못 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알곡이 들어가지 쭉정이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은 알곡이 되는 길은 왜 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 속에 씨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의 씨예요. 그 씨가 내 심령에 뿌려지고 이 율법의 바탕에서 뿌려지고 나는 죽고 다시 사신 보혜사와 함께 내가 다시 산 자가 될 때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이.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으로 새겨진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너는 내 거라고 하는 인침을 받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약속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먹을 양식까지도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는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자 할 때에 먹을 양식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먹는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육신의 양식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예수께서 먹는, 받는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이루는 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씨와 먹을 양식, 곧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열매 맺는 믿음.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갈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